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늘 한산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시지요? 월화 노스님께서 85년도에 서울 올라가서 활동하라고 하시면서 글을 주셨던 개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현듯 그 개송 생각이 나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리무상 미연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이로다. 전국 모든 사찰에서 우란분절을 기해서 대다수 사찰에서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는데 우리 통도사에서는 날짜가 그렇게 맞춰지지 않아도 매주 일요일마다 제를 모셨는데 금년에는 칠제가 다 일요일날 이루어져서 모든 사찰에서 제를 일요일날 모시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카렌다를 들춰보니까 음력으로 11월 초하룻날이 또 일요일날 들어있어서 화엄경 살림법표도 연이나 제를 그렇게 모셔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그 개송은 진리, 생명의 실상이죠. 진리의 본질은 형상이 없습니다. 언어 이전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체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개송이었어요. 저는 오늘 불현듯 대웅전 앞에 지나오다가 제 그림자를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니까 거울에 비친 정우 스님보다 훨씬 더 나이 먹어 보이대요. 그림자가.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17살 먹던 해에 통도사 왔는데 벌써 73이라고 하는 스님의 나이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가 17살 먹던 68년도에
통도사에 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70이 넘었고 또 그동안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많은 시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해왔는데 제가 오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무상지상이 실상이요 유상지상은 허상이니라.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이니라.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경계를 우리는 본성의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한 그 경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요. 거기가 본성이요. 그런데 현상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육근과 인식대상이라는 육경과 인식작용이라는 육식을 통해서 전부가 다 자기 쪼대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모양 있는 그 자리는 모양 있는 그 모양은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어서 허상이요. 거기는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우주도 성주괴공이라는 법칙과 생주이멸이라는 그 고리 안에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젠 그림자까지도 노인의 모습으로 비치는 걸 여러분들도 거울만 쳐다볼 게 아니고 한번 그 그림자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이 중생들은 나의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하는 게 화엄경 십행품의 가르침입니다. 참 통도사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무더운 날씨
그렇게 많은 이들이 국내외로 여행 간다고, 바캉스 간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통도사 설법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사실 노전 스님과 부전 스님의 기도 소리에 오늘 법문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글을 보니까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고 했어요.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그 씨앗은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이게 중국의 위지안이라고 하는 그 젊은 대학 교수가 약관 30대 초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훗날 어머니의 숨결을 느껴주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은 그 글 중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 입법개품에 보면 53선지식 중에 어느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있었겠습니까만, 갖가지 수송한 염불물을 찬단하는 것이 해운 비구 대목에서 나오는데, 자유자재한 마음에 머무른 염불문이나 자기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이 형상을 나타내시는 줄을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아는 연고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또 천자각 뒤에 저희 작은 방에서 나와가지고 오는 사이에 법당이 여러 법당이 있고, 그 12법당에는 모든 법당에서 지금 각자 스님들께서 불자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 자신 내가 좋아함을 따라서 모든 불보살님의 형상을 나타냄이 있는 줄을 아는 연고로 이 법당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저 법당에서는 지장보살님을, 우리 설법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의 업에 머무르는 염불문이니 우리들의 쌓은 업을 따라 영상을 나타내어 깨닫게 하는 줄을 안다. 영상, 아까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줄 아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음작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대보적경에 보면 말이에요, 마음은 바람과 같아.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채상용 그 작용 속에서 비추어 보면 하루에 막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아까 제가 그 개성으로 들려드렸죠. 염념 보리심이면,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곳곳이 내 가는 곳마다 다 극락정토요 불국정토요. 내가 삼독심 탐진치 삼독을 지니고 있으면 극락에 가도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형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 어떤 곳도 사막도 아닌 곳이 없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식업내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칠정예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거기 이렇게 사중에서 써놓은 글을 간헐적으로 보다 보니까 목련 존자가 되신 분이 속가 이름이 나복이요. 나복이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이름은 영원히 안 잃어버릴 거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심이 있고 선근이 지중했는데 어머니는 살생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거지. 그런데 출가 전에 상인의 길을, 대상의 길을 걸었던 나보기가 훗날 출가해서 목련 스님이 되었는데 신통제일 목련이도 어쩌지 못한 그 아픔을 부처님께 여쭤본 것이 백종의 유래 아닙니까? 그래서 공양을 그렇게 올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겪던 이들조차도 다 극락정토 천상락을 얻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영가 모셔져 있는 그 영가를 위해서 우리 노전 스님이 아까 축원할 때도 우리가 보통 하는 축원보다는 더 세분화해가지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가가 다급성에 살아오면서 육도를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그분들하고 나하고 인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부모, 형제, 처자, 권속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영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더러 가끔 보면은 강아지도 위패에 올려놨대요. 또 유주무주 애온고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 없고 주인 있는 그런 영가들 모두 청해가지고 위패를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란 말이지. 그것은 마음이 바람과 같고 마음이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선근과 지혜로 자비심을 드러내고 연민심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들을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요. 또 우리 소년 때 보았던 그 어린 왕자에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거 지금 우리 아까 나는 그림자로 표현했는데 한 수 더 떼면 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 지금 여기 모시고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이 마음으로 볼 때 가능하다.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가 소년 때 그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서 거기에 우리도 일찍 철들어가지고 그런 글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진배 없는 것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놨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화신을 우리가 논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스님도 목욕탕 왔네. 아이고, 어떤 이는 스님도 화장실 다니는가 봐. 스님도 잠자나? 스님도 밥 먹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아셨습니까? 부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냥 욕심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아픈 이들이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저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쩔쩔매는 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조용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장기표라고 하는 분은 한때는 젊은 시절에 민중운동도 했지만 출가해가지고 스님으로 계신 적도 있고 가끔은 발언만 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그분이 하는 말씀을 우연히 듣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그랬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세를 졌는데 내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어서 그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고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한 분 있어요? 없어요? 고마운 분 있어요? 없어요? 이런 도량에 왔을 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한 그런 이들, 또 미움이 자꾸 노출되어서 생각만 해도 막 한여름에도 가시돋칠만큼 먼 이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화엄경 살림 법회할 적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우 스님은 안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역국도 냉미역국은 먹어요. 여름에 냉미역국 해준 거 먹는데 어떤 이가 쑥국 맛있게 끓인다고 된장 풀어가지고 쑥을 처음부터 넣고 팔팔 끓여 놓으면 그 국을 먹으려고 해보면 쑥이 얼마나 질긴지 모르죠. 그런데 그 쑥국은 다 팔팔 끓이다가 마지막 푸기 직전에 쑥을 탁 넣고 퍼면 향도 좋고 쑥국 맛도 좋고 그래요. 아나 몰라. 알겠지 뭐. 미역국을 안 먹는 연유는 지금 노전 스님이 쓰고 있는 그 채가 69년도에 그 집을 지었고 호광전 선방 지금 주지 스님이 쓰고 있는 그 채가 69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때 제가 원주실 시자를 하면서 이게 그걸 일명 별자라고 그러지. 요즘 뭐 원주 스님이 뭐 후원도 잘 꾸며놓고 반찬도 잘 해주고 뭐 친절도 하다고 자꾸 그랬었대. 그러기가 쉬운 거 아니라고. 근데 이제 너무 잘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때 제가 원통방에 큰 가마솥이 걸려 있고 감로당에 큰 가마솥이 걸려 있고 그리고 후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또 집이 몇 채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이람노 스님, 만암노 스님, 홍법 스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계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뭇가사리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팍팍 고아가지고 횟가루 섞어가지고 벽면 덧칠하는데 쓰도록 한참 수고를 했는데 생긴 건 미역하고 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팍팍 끓이면 악효 성분이 있어가지고 횟가루가 잘 달라붙어. 지금도 그 횟가루가 지금 그때 횟가루예요. 응? 근데 그때 얼마나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한테 질렸으면 5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미역국을 안 먹을까? 또 안 먹는 게 있어. 가난한 시절에 대한민국이 다 같이 가난한 시절에 요즘 보리벼 가지고 보리방아를 찧어서 그 보리눈 같은 것을 채로 썰어 가지고 쑥을 넣고 보리 개떡을 쪄놓으면 한 끈이를 때우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걸 먹어본 어른들은 손도 안 댄다 굶고 말아. 그런데 10세 미만인 아무개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어본 경험이 없어갖고 그 보리개떡을 대소코리째 갖다 놓고 무릎에다 얹어놓고 야금야금 먹고 토사공난 나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 전신이 정우스님 아니야. 응? 그래서 지금도 그 맛있는 줄을 알면서도 쑥떡을 안 먹어. 쑥떡을 보면 그때 먹었던 보리개떡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음식도 이렇게 한번 얹히고 힘들면 평생 동안 그렇게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물며 마음 상처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거 자기 스스로가 걷어들이지 않는 한 아마 몇 생 가도 그게 안 풀어질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하고 우리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놔야 내가 걷어들여야 해결이 나. 타던 물이 꺼져야 바글바글 끓던 물이 잠잠해지지. 불은 지펴서 타고 있는데 왜 끌려 하면 남 오장육부에 불 질러 놓고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란 분재일 49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다급생에 살아오면서 맺어진 그러나 내가 안목이 부족해가지고 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 만나도 10년지기처럼 느껴지는 이도 있고 10년을 봐도 그녀를 보면은 그냥 마음이 영 그런 이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업이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 우리 다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생경에 보면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죽음을 뜻한다. 아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그랬어. 누구도 그들 거역할 수는 없어. 그런데 대만의 성운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지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내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요. 나하고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오면 아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내 차례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라니까 쩔쩔매지 말고 현재 인생의 현재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는 할 수도 있고 용납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비록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겠죠? 톨스토이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톨스토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죽음 준비합시다. 설마 내가 오늘 내일 가겠냐 하지 말고 수만 안 쉬면 간다니까. 네? 지금 여기 계신 영가들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린 이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들 나이쯤 되면 아까 제가 괜히 그림자 보면서 아이고 너도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잘 가름하기 위해서는 열반경에 있는 가르침처럼 규범을 닦는 것, 법대로 사는 것. 요즘 참 텔레비전 보기가 겁나고 무서워. 특히 국회 방송은 그거 보면 내 청문인지 뭔지 그것도 내가 꼭 하나 붙이면 지랄이라는 말 하고 싶구만. 왜들 그런데요? 티베트로 이민 가고 싶다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절에서만 살은 사람이 그럴 바에 그럴 즈음에 어쩌겠어요. 제가 84년도에 연극인들하고 인연을 맺어갖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연극을 덕수궁 옆 세실극장에서 3개월 할 때 그때 돈 주고 들어가려면 3,000원 주고 들어가는 것을 그 극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할인권을 만들어서 서울 근교 사찰에다가 돌리고 그 표를 가지고 공연을 보러 오면 그때까지만 해도 1,000원, 1,000원이면 들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관객들이 만에 한용운 스님 만나려고 그렇게 공연에 왔던지. 그래서 참 그 후에 다시 한번 만에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을 공연을 해보니까 이미 지나간 역사여. 관객이 안 들어. 그때 제가 87년도에 세운 극단이 신시컴퍼니라는 극단 신시고, 여러분들이 댕기다 보면 광고 많이 봤을 거요. 신시가 뭔지는 몰라도 정우 스님이 세운 극단인데, 그러면 했던 공연은 내가 몇 가지 들려줄게. 마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렌트, 갬블러, 고스트, 원스.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햄릿, 이런 작품들 구룡사에 있는 극단에서 하고 있는 작품인데 30년 넘었으니까 수십 공연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서울에서 1250석짜리 신도림역 있는 데에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열차 타고 다니다 보면 대성연탄이라고 영등포 역 가기 전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가 들어섰어. 그리고 거기에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거기에 뭐 극장도 있는데 1250석짜리 5월 달부터 시카고 공연을 하는데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 만석이요, 만석. 한 20번 정도 여기저기서 공연하고 부산에서도 공연하고 대구에서도 공연하고 했던 작품이에요. 효자 상품이지. 그래도 이번처럼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드는 건 처음 일이에요. 1250석짜리가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어, 매일.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스토리가 여자 교도소에서 남편 죽인 놈, 애인 죽인 놈, 총수아 죽인 놈, 칼질한 놈, 그런 여인네들이 거기에서 변호사하고 간수장하고 벌어지고 있는 풍광을 만든 작품이에요. 시카고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얼마나 미운 놈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이 있으면 그 비싼 돈 주고 공연장에 와갖고 배우들이 칼질하고 총질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 외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1250석이 하루에 2번 공연해도 꽉 찬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작품이 영원히 그런 작품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져 갖고 만에 한용운 스님이 별로 관객이 공감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 구성은 사라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 부산도 올 거고 대구도 올 거고 창원도 올 거고 이제 서울 공연 끝나면 지방 공연 할 거거든요. 가서 한번 칼질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화나는 일이 많으면 대리만족을 공연장에서 느낄까 하는 그런 것. 자, 그렇다면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하며 화엄경 살림법비 때 와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 않는 것이 의심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의심이다 그랬어.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는 것인 줄을 아세요. 아셨습니까? 의심하면서도 의심 않는다고 한다네.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도 안 될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도, 부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을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해서, 부처성품 보기 위해서고, 불성을 본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되고, 개정의 사막이 있어야 탐진치 삼독이 사라져.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한 처처가 사막도야. 처처가. 극락에 있어도 지금 불편한 일은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만 불편한 일은 지금 이런 법문을 들어도 공감도 안 될 뿐더러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귀에 안 들어와. 응? 그러니 여기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정의 사막으로 선근과 지혜로서
연민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11시까지인데 여러분들한테 노전 스님께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내가 서비스하고 가겠습니다. 참 많은 불자들이 정법 도량인 부처님 회상에 와서 함께 이렇게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거 참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된 날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